이제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말이죠, 빈자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 자리입니다. 그 사도가 12사도가 돼야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하고의 그 일관성,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거기 가서 완성이 되는 건데 사도가 11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빈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다 채우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빈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계시던 자리입니다. 그래, 주님이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니까 그날이 그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는 내가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죄를 위하여 대속을 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증거하러 오시는데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떠나가셨단 말입니다. 그 빈자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자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을 하셔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똑같으면서 다른, 사명적으로 다른,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십자가에 길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장막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의의 병기로 삼으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저는 누군가가 기독교가 무엇이요? 하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거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어줬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거기에 보면 그러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넌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그 찬송가 가사대로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교리의 신비입니다. 사실 바울이 말이죠, 에베소 5장에서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남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아내 노릇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 또 남편들 보고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너희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래라. 이 가정의 화목과 귀중성, 가정 안에도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남편은 그리스도의 이제 예표의 인물이고 아내는 교회의 이제 예표하는 인물과 같다.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내와 남편을 분명히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복음은 사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제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밝히 드러났는데 이 비밀 중에도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 두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 연합교리가 가장 큰 비밀, 가장 큰 신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었다. 하나로 연합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까지 지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2장을 보시죠. 함께 일으켜서 이제는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이죠, 교회의 머리라고 그린단 말이에요. 또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 이건 건물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연합의 신비, 그 비밀의 맥락에서 본 우리도 지금 벌써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놀랍고 큰 비밀입니까? 이렇게 우리들을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시켜주셔서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다 인 거예요. 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 것이 이렇게 돼서 우리들의 옛사람은 처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예?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나를 의의 병기로 도구로 삼으셔서 주님은 지금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건 옆에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옆에 함께 앉아 계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건설 이 역사가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이제 함께 내가 역사하고 싸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말이죠. 그 많은 역사란 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대로 이제 주님이 바울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몸을 아낌없이 드린다, 이런 말씀이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에는 말이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병기, 이게 참 실감이 있는 겁니다. 병기가 뭡니까? 군인들이 싸우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는 마귀에게 악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들의 구원 얻은 우리는 다시 생명에서 사망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질 못해. 그러나 우리들의 지체, 다시 말하면 입 말이죠, 손, 발, 이 모든 하다못해 마음과 생각까지도 말이죠, 사탄에게 지배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이 모인 곳은 말이죠, 입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입이 많단 말이에요. 그 입으로
이걸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함부로 놀려가지고 말이죠, 막 칼로 심령들을 말이지 막 쿡쿡 찔러든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 입이라고 하는 지체가 마귀에게 사용되는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을 모셨으면서도 내 입은 오히려 마귀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간첩과 같은 거죠. 이처럼 우리가 연합교리를 깨닫게 되면은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다 하신 거기에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 등에 그것이 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자리가 메꿔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동떨어지게 말이죠,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성령님이 오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구속 사역을 증거하러 오신다 이 말씀이다.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어떤 방도로 이걸 증거하시는가? 성령이 오셔서는 어디 스피커에다가 마이크에다 대고 말이죠, 스피커로 음성이 나오듯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셔서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증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저자들이 여러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막 한 1600년 이런 기간 동안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배후에서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이 성령님이 교자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약속이 들어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말씀, 미리 말했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모형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체가 오셔서요. 그러니까 미리 기록을 해놨던 이 성경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솟아난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가 내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실체로 진짜가 왔다, 이것을 봐라, 그리고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구약 성경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물에 오신 게 아니에요. 거기 모여있는 120문도 그 제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당장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첫 번 설교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유념할 것은 그 베드로는 말입니다, 불과 40일 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말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7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을 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강론을 하는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봐라. 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이 이렇게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감독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감독. 정감독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응했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렇게 바르게만 사용을 한다면 정말 이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뭐든 보여주신 것을 바로만 증거한다면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증거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전도 방법이 고린도전서 2장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실 이것만 증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말 재주를 가지고 설득을 하던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 주시기를.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 그 현장에도 성령이 나타나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걸 기대하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성령이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또 나를 설교자를 세우실 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그땐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보면은 아테네 있잖아요. 철학의 그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거기서 바울이 좀 유식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고 나서 말이죠, 결실이 없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난 다른 거는 이제는 아데네서와 같은 내가 그런 실수는 난 다시는 안 하겠다. 말하자면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이것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말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말이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믿게 됐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또 오늘날 그런 설교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난 이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는 말씀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는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제 그 유식하게 말이죠, 교양 있는, 이렇게 해서도 사람을 예배당에 모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거듭남은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걱정은 자기가 걱정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지금 밖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장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힘의 강력, 강력,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거듭날 때에 이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역사함으로 한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에 한 사람이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거듭날 때에 그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이 뭐냐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지극히 크심이라는 건 아주 최대한의 그겁니다. 그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너희가 거듭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아까 말해요. 내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난 그렇게 전도 안 했다, 난 그렇게 설교 안 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인기도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너의 믿음이 그런 설교를 가지고는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말에 의해서 교회에 온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말하자면 너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한번 말해요. 에베소 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거듭났다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때 나에게 역사하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무슨 능력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설교자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주시는 건데, 이거는 성령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럼 성령은 언제 이렇게 역사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말씀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밖에 잘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냐면은 강한 자다,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켜 말해요. 사탄은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우는 사자 같다, 이렇게도 해요. 근데 이 사탄이 게다가 무장을 했다 이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꼬시고 그런다는 거죠. 예? 오늘날의 이 세속 물질 문명, 이것도 사탄의 무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심령이 지금 지식 수준은 초대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월등히 높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영성은 아주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예? 로마서를 전해보세요. 어렵다고 그래요. 예? 다들 졸고 그래요. 근데 로마서는 를 받은 1차 독자들은 대부분이 노예 신분이 많았어요. 예? 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이 강한 자가 이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는 그를 마음대로 이렇게 뺏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이제 그걸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이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거는 뭘로 이기느냐? 무슨 뭐 총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됨이라.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말이죠. 바로 이게 무기란 말이에요. 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걸 이길 때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를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의 지혜에 고난은 그런 설교 방법을 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말이에요. 그 마지막 서신에 거기 가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헛다른 말을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이제 다른 박질 치던 이 복음의 바통을 너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그런데 디모데야 듣거라. 이제 네 시대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더 안 듣게 될 거란 말입니다. 아까 4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점점 이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보다는 네 당시가 더 어려울 거다. 너 이거 각오하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각오를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돌아서라 그럽니다. 그런 거대한 물결, 거기에 그 유행을 따르지 말고 너는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다 어찌든지 너는 내게서 배운 것, 이것을, 이 복음을 보수를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으로 한 이 경고가 바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